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 베드로후서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깨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먹튀라는 말 아시나요? 먹고 튀다, 그렇죠? 이익을 취했으나 그것에 정당한, 그것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든 일들에 쓰고 있는 현대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높은 연봉을 받은 운동선수가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먹튀한다라고도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가의 훈련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것이 끝나고서 이민을 가버리는 걸 보고서 저 사람 먹튀한다 하면서 비판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혹시 내가 먹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먹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또 구원자로 믿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제가 그냥 일반 마이크 쓸까요? 괜찮나요? 네. 우리가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그 은혜에 걸맞지 않은 삶을 어느 순간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늘 익숙했었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또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평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던 중에 고등부 수련회 가서 찬양을 부르던 중에 정말 그 구원이 나의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 기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한순간의 회심의 순간만으로 정의하기에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시기로 마음 먹으셨었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그 구원의 길로 안내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연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 다 되었네. 만족하고서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단순히 무슨 명절 상여금, 무슨 특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이지만 보너스 받으면 참 좋죠. 받아본 지가 좀 됐습니다. 참 좋아요. 그러나 나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주어져서 좋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꾸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의 구원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에 맞게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거에 걸맞게 변화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힘써 그것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함으로 그것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까지 왕이 아니었고 오늘부터 왕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지만 그렇게 변화된 신분에 맞게 그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누군가의 신랑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되었다는 신분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에 걸맞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더욱 굳게 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것이 되었을 때에는 전혀 그것답게 정치인답게 국회의원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에 비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과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더욱 굳게 함으로 받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무슨 겨우 받는 것, 아슬아슬하게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내 노력이 정말 노력을 다해야 겨우겨우 어떠한 곳에 다다를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겨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직하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를 해야 애써도 들어갈까 말까 겨우겨우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택 분양 추첨에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점수들을 따지고 애써야 겨우 하나 받을까 말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받는 것이 쪼잔하게 겨우겨우 주어지는 것들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부유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같이 함께하며 밥을 넉넉히 드렸나요? 우리의 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봉밥, 높게 쌓여진 밥을
반찬을 더 갖다 퍼주면서 많이 드세요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과 또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리더가 될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실제로 피부로 경험하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미국 대선이 핫합니다.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또 그 리더에 맞게 미국은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듯 이 땅 가운데서도 리더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어떠한 리더라도 그 한계와 그 부족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완벽히 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날 행복함을 누리지 않으시나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그 하루를 기억해 보셨나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영원히 넉넉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을 하나 이 편지를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 절실한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음에 다다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죽음 앞에 서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배신하고 그 다구 울음소리가 나던 그 새벽녘에 울며 보냈던 시간들, 다시 부활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민망하고 또 죄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으며 교제했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장면들이 이 죽음을 앞둔 베드로에게 아마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는 몇 번이고 상기하며 다시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떠날 때가 되니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나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저는 이 찬양을 가능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희끗희끗해지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이 찬양의 내용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찾아 헤매어 봤지만 주밖에 없단다 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육체의 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그 절실한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베드로가 오늘 유언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을 한번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바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목회적 가르침이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 앞에 어떤 말씀을 새롭게 전해야 하지? 이 내용 알고 있지 않나? 얼마 전에 비슷한 내용 전하지 않았나? 알고 있다고 잘 집중해서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설교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는 목사님들 보셨죠?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설교한 횟수가 적지만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 가운데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서 발견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쿵푸 팬다 보면 막 수련을 해서 무슨 마스터가 되나요? 어떤 경지에 다다라요. 드래곤 워리어, 네. 드래곤 워리어가 되는 경지에 다다라야 돼요. 그러나 고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러한 경지에 다다르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애쓰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자체, 즉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기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이벤트를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것으로 난 다 이루었다고 살아가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네. 제가 또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함으로 현재의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훈련을 마침으로 나는 이루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고 나는 베드로후서 다 뗐어. 내 평생에 더 이상 베드로후서는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누리는 이 삶은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경건인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뜨겁고 열심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가 더 하나님을 많이 누렸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누리던 그 감격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저 매일매일 레벨업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분명히 지금이 예전보다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힘쓸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굉장히 우리를 급속도로 그 옛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없는 듯한 자연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고 계시죠? 저도 늘 다이어트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요요 현상이라 그러죠. 큰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했다면,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이전보다 더 망가진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한 삶의 습관 가운데
우리는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신앙생활을 마치 간헐적 다이어트 하듯이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충 살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특별 집회 가서 빡 은혜 받고 이제 당분간 교회를 발길을 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수련회나 선교 여행으로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다 드렸어, 충분하다, 다 이루었다, 이러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늘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성령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바울도 로마서, 가장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쓴 목적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생각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소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껏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 바울의 위대한 편지, 기독교 발흥에 가장 중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썼던 가장 영향력 있는 이 편지가 기껏해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과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잣대 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달란트 비유도 성과를 냈다는 것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들에 충실하게 그 청지기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그 주인이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성과주의에 물든 성도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난 지금껏 뭐 했지? 나는 헛살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쉽게 판단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안내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조차 잊어버리고 그 성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목표도 설정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날 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기쁨들을 주위와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승진하신다면 감사 헌금도 내시고 저희한테 밥도 한번 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기를 허락하셔서 출산하게 되면 거하게 한턱 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분명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돌봄교회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예를 들어 100번째 성도가 등록하는 날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과에 얽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겠습니까? 선교를 다녀왔다는 성과로 평가받겠습니까? 아직 끝에 다다르기 전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서 생각나게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는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언제나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성과가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각나게 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길,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삶은 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고난 주간이 되어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점심 금식하고 금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상심해하고 있었을 그때 저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메일에 한 내용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 시간이 은혜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구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실제적인 도움과 채우심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체험받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갈급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